고난주간 넷째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도요, 십자가에 관해서 늘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들어왔던 이 이야기가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요,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듣기는 했지만 많이 들어왔지만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믿음과 확신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가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죠?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요, 온 인류를 위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영상을 통해서요,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직접 보았어요, 눈으로. 우리는 사실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너무 괴롭고 온몸이 다 괴롭잖아요. 그죠? 그 빼기 전까지는 못 견디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온몸이요, 채찍질을 당했고요, 못질에 가시 면류관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에서는요, 육체적인 고난밖에 다루지를 못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당한 이 정서적인 고통이라든지 더 나아가서요, 영적인 고통은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이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는요, 누군가 시기 질투 한 번만 해도요, 막,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시기 질투할 때 행복하세요? 괴로우세요? 괴롭잖아요. 누군가 미울 때 행복하십니까?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염려, 걱정이 들어오면 어때요? 밤에 잠 한숨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밤새도록 너무 괴롭잖아요.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그냥 하루 잠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도요, 너무 괴로운데, 그 한 사람이 평생 지은 죄가요, 순식간에 예수님한테 다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죄만 들어왔나요? 전 인류에, 온 인류에 몇백억이 되는 막 그런 인류의 죄가 한꺼번에 예수님한테 순식간에 다 들어왔어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교만, 음란,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것의 일부에 불과해요. 정말 예수님이 당한 최고의 고통은 뭐냐면, 태초부터 있어 왔던 성부, 성자, 성령과의 그 완전한 연합이 끊어지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태초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었는데요, 이 사랑이 끊어진다. 이건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이 영적인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서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이유의 핵심이 뭐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일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내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나를 모두가 이 쓰레기 같은 놈, 너는 정말 잉여인간이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면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을 때요, 내가 아무리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라도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최고의 가치, 즉 창조주의 목숨만큼, 창조주가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만큼 그런 귀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살다 보면요, 내가 정말 너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요,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이것을 붙잡아야 해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좌우에 죄수들이 같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그 죄수들의 가운데 있었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요, 좌우에 있는 그 죄수들과 똑같이 죄인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온 우주 만물의 이 주인이신데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도요, 좌우의 죄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요, 똑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가요, 피조물이 되었어요. 피조물 중에서도요, 죄인으로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건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요, 이 바닥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가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그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해요. 근데요, 창조주가 인간이 된다,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퀴벌레보다 못한 우리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조물의 모습까지 낮아진 이 창조주의 사랑을요,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이면 묵상해서요, 정말 나의 것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피조물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늘 들어온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내 것이 돼야 돼요. 제가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 당시 십자가에는요, 형틀 위에 죄수의 죄목이 적힌 이 패를 다는 이 관례가 있었어요. 이 죄인을 조롱하고요, 또 이렇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패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로마어, 헬라어로도 적혀졌어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다 적혀졌어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조롱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지만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인 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왕들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여러 명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은요, 유일한 단 한 사람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서 온 인류를 건져낼, 죄에서 건져낼 그 메시아, 그것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예수님은요,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겉보기에는요, 좌우에 아까 달려있었던 그 죄수들과 똑같은 모습으로요, 똑같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그냥 개죽음 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죽음이다. 이 좌우의 죄수들과 똑같은 그런 개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요, 개죽음 당한 것 같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온 인류를 구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와 함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졌고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받았고요, 더 나아가서요, 이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 완전히 다 사라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도 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이것은요, 온 인류 역사 가운데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참 웃긴 건요, 이런 일이 눈앞에서 당장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3절, 24절에 보면요, 로마 군인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준대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있어요. 겉옷은 나누고요, 속옷은요, 통째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온 인류를 구원한 일, 죄와 인류를 가장 무너뜨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그것을 깨뜨린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들의 생명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예수님의 옷에만 정신 팔려 있어요. 속옷은 얻었을지 몰라도요,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요, 로마 군인처럼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잖아요. 마귀는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요, 다른 곳으로 다 끌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은요, 오직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넷플릭스에서 뭐 하는지, 연예인들이 뭐 하는지, 스포츠가 어떤지, 뭐 주식이 어떤지, 막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주제 아닙니까? 그런 사건 아닙니까? 나중에요, 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줄 때 내가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할 거고요. 자신이 그걸 놓친 그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막 분노할 거고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요, 깊이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다른 곳에 관심이 빼앗겨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요, 우리는요, 이 고난주간에요,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가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십자가의 결과,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왔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26절, 27절은요, 좀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한테요, 요한을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자기 제자 그 요한한테는 또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단순히 예수님이요, 그 마리아의 어떤 안위를 걱정해서 어떤 효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수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어요. 그죠? 많이 있었어요. 혈연이 친동생이 존재했어요. 이들에게 맡기면 돼요, 어머니는. 그런데 왜 혈연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요한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족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요, 이제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더 놀라운, 더 사랑 안에서 연합된 그런 공동체가 형성된다. 그런 가족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거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요,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요, 개인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은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겼죠? 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믿는 자들의 연합이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할 때요, 가장 핵심적인 신학 주제 중에 하나가요, 삼위일체예요. 뭐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요,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요, 본질적으로요,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요, 기독교 공동체 또한 이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사랑 안에서 하나됨, 이것이 이게 핵심 특징이거든요. 우리 또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 때요,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희생하고요, 서로 섬기는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머리로, 주인으로 모실 때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한 자들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할 때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세워가는 그런 반가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이든지 간에 최고의 사랑받는 자, 최고로 가치 있는 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